예, 저는 이 세 군데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에 대한 사울과 다윗의 생각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래서 제목을 언약궤에 대한 사울과 다윗의 생각의 차이,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평가를 하실까 할 때 그 제일 평가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 정경을 보게 되면 언약궤입니다. 왜 언약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언약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보시고 사람의 하나님 신앙의 중심을 평가하시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로 이제 사실 들어가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6월절 사건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가 대문에 없는 집안은 전부 죽음의 천사들이 들어가서 장자 또 그리고 모든 가축의 초태생을 다 죽이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대신에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대문에 묻어있게 되면 그 집에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는 것을 권능의 손으로 막아서 차피를 시키고 건너뛰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6월절 사건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드디어 그날 밤이 지나고 이제는 빨리 떠나달라고 하면서 은근보화와 원한대로 재물을 줘서 떠나보내게 되는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홍해에서 추격하던 이제 애국 황제 바로의 모든 군대가 수장이 되고, 대신 그 홍해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그 사이에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살을 곱해주면 240만 명이 전부 걸어서 반대쪽 동쪽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약에 6월절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홍해 사건을 경험했다고 하면 우리는 흔히 두 번의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면 퍼펙트한 신앙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 죽다가 죽을 사람을 살려주게 되면 완전히 바뀌어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참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 두 번 죽을 고비에서 살려준 것을 까맣게 잊어먹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출애굽기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3일 동안만 마실 물이 없게 되면 온 백성들이 모세를 두고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마실 물을 주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버리겠다, 이렇게 협박까지 합니다. 또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는 더 심합니다. 다 굶어 죽게 되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모세를 통해서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진중에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도 먹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저 출애굽을 하게 되면 그런 영적인 체험을 갖고 있었으면 이제 2주 정도면 아무리 느린 걸음으로 가도 가나안 땅에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는데 원 제너레이션이 바뀌고 그리고 40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모세가 죽고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에 의해서 겨우 요단강을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역사를 나중에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철로 역전과 같은 그러한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출애굽기와 그리고 모세오경이 또 여호수아서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정경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성막의 가장 중심은 지성소다.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다.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신다. 이것은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희들과 만나고 신탁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지성소가 없고 지성소에 언약궤가 없고 속죄소가 없으면 죄의 사함을 얻을 수가 없고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반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 신앙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진 인간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러므로 언약궤를 메시고 한시도 언약궤를 잊어버리지 말고 늘 챙겨서
살아가도록 하라. 그래서 언약궤 자체를 무엇으로 만드느냐 하니까 정착식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4개의 고리를 꿰어서 거기에 2개의 채를 가지고 운반용 채를 가지고 이제 4사람이 어깨에 메고서 항상 민족과 함께 이동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언약궤 성물입니다. 그 말은 언약궤와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라. 구약시대 서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은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얼마나 죽기 전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유언 삼아 3층까지 한 이야기를 다시 책으로 엮습니다. 그것이 듀테로노미라고 하는 반복하여 들려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잖아요. 거기서 벌써 유언지가 같은데 29장, 30장으로 건너가면서 백성들에게 자기는 곧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나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너희들은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근근히 얻어먹고 살았기 때문에 저축이라든가 부유함이라든가 부귀라든가 이런 빈부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게 되면 이제 빈부가 발생하고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가 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풍부한 것으로서 자기 배만 불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아니할까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을 씁니다. 너희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힘과 능력으로 이 약속의 땅을 원주민을 쫓아내고 차지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빨리 잊어버리고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수호신을 둘 것이며 이제는 자신들의 소원대로 현세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선민의식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9장에서 너희 서민들의 나라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고 이방민족처럼 역사의 종말이 오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자손을 온 이방 땅에 흩어버리실 것이다. 가나안 땅에 너희들의 모든 집터는 다 불태워버리실 것이다. 지나가는 이방인들이 보고서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고 묻고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은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에 가서 쉐마라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많이 나오고 28장에 가게 되면 앞부분에 축복의 말씀이 거듭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항상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 선민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장수함을 주시고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주변에 적이 쳐들어오면 항상 막아주시는 수호신이시다라고 그들이 자랑하고 있지만은 그 본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적혀져 있는 것은 염려와 근심으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늙은 모세의 모습을 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베드로후서를 보면서 똑같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옛날 모세처럼 베드로후서에서 마지막 구술을 하면서 서신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남기면서 사도 베드로가 똑같은 심정으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악한 영들을 따라가서 너희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육신적인 탐욕을 쫓아가고 음욕대로 살까 내가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거침없이 경고의 말씀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서신의 내용들입니다. 그 옛날 주전 15세기에 있던 모세의 생각이나 주후 1세기를 살아가면서 순교를 당했던 사도 베드로의 생각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서는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울왕을 버리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흡족하고 나의 생각과 같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 신앙을 계속 지키고만 있으면 그를 통해서 내가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일까지 그 후손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한다고 하는 내용까지가 적혀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히브리 정경에 대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참으로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요점과 핵심은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심령 속에 메시고 살아가라.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듯이 우리 보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언약궤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실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보고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언약궤가 무엇일까요? 언약궤에는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삼보입니다. 언약궤에 들어있는 3가지 성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첫째가
모세가 갖고 내려왔던 하나님이 새겨주신 돌판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도 흰성 문자로. 두 번째는 만나를 한 오멜 담아있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만나 항아리입니다. 세 번째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있었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의미를 모르게 되면 그 뭐 세 가지 들어있는 언약궤, 여호와께서 임재를 하신다고는 하지만 오늘날 성령을 메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뭐 성령 메시고 살아가면 하나님 영을 메시고 살아가니까 언약이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무엇인가,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이 언약궤의 세 가지 성물이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전부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모세의 돌판입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이 율법을 확대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면, 선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떠나서 제 뜻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언약궤 그것은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뜻을 맞추어서 살아가라. 절대로 너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지 말라.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그것이 첫 번째 올바른 신앙생활의 태도입니다. 거기에 반하는 것은 전부 반역이며 그것은 폐역한 일입니다. 두 번째 성물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만나 항아리를 왜 거기에 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240만 명이 딱 굶어 죽기에 알맞은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셨다는 것을 그 만나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들에게 튼튼한 몸을 주시고 그리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가정 환경을 좋게 해주셔서 특히 한국같이 오늘날 3만 불 시대를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나라에 태어나게 하고 여기도 2만 5천에서 3만 불 가니까 선진사회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능력과 지혜로 잘 벌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너가 먹고 사는 문제 전부 누구의 손에 매여 있다. 나 여호와의 손에 매여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인식시키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능력과 힘으로 먹고 살고 모든 세상 문제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야말로 불신앙입니다. 이 세상에 내게 주신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전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제일 먼저 들어있을 때에 성도다운 삶, 복음적인 삶,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삶이 가능해집니다. 동방 땅의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욥도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갖고 가시는 분도 여호와이시니 내가 무엇을 악유를 하겠습니까? 그와 같은 적어도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를 못합니다. 정확한지는 몰라도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신부님의 그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 그룹의 3세 회장이 윗대로부터 받은 재산이 15조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조 원. 한국의 유수한 그 재벌 아니겠습니까? 3세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 중에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를 내놓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15조 원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50%라고 하면 7조 5천을 내놔야 되고 10%를 걷어들인다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1조 5천을 내놔야 되고 1%를 걷어들인다고 해도 1,500억을 내놔야 되는데 150억도 내놓지 않았으니 나하고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다고 그 신부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뭐 어느 나라 가서 그걸 이렇게 승계시켰는지 몰라도 다 주식으로 바꿔서 갖고 있다고 하니 한국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는 토픽으로 그리고 신문지상의 언론에 그 사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따져놓고 보니까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모든 이 세상에 창조주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종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두 번째 항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 왜 아론만이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이 전부 제사장이 돼야 되고 그런가? 전부 우리 사촌이고 팔촌이고 보름촌이고 뭐 그 집안 보면 대충 그렇습니다. 그리고 윗도로 올라가게 되면 전부 레위의 자손들 아닙니까? 이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다 제사장 출수 해주시면 우리가 다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에 삭을 아론의 지팡이에만 내셨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불합리해 보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축복을 주시고 높은 자리도 주시고 나는 똑같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참 뭐 그냥 소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승복을 해야 됩니다. 그 주권은 결정권은 최종 결정권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아내인 바세바와의 사이에 불륜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기간 중에 관계를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처구니 없게도 아들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아무리 성경을 뒤져놓고 봐도 그 시기에 합방을 해서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0%인데 하나님이 일부러 아들을 하나 창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신의 혈육이라 생각하고 얼마나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청하는지 모릅니다. 밥도 먹지 않고 금식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죽어버리고 나자 옷을 갖춰 입고 식사를 대령하라고 해서 얼마나 맛나게 먹는지 모릅니다. 신하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저런 미친 짓을 하고 있을까? 그때 그 신하들에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아직 목숨을 빼앗아가고 이제 결론이 나지 않았을 때는 내가 때를 쓸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그러나 결론이 난 그때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 앞에 내가 승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주권을 철저하게 신봉하고 믿고 따랐던 자가 적어도 다윗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그러한 신앙의 경지가 있을까요? 제 목숨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도 뭐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이 나이쯤 되니까 이제 펜션 받을 때가 가까이 돼서 그런지 꼭 한 군데가 돌아가면서 아픕니다. 겨우 기도해서 좀 나았다 싶으면 다른 쪽에서 또 하나 탈이 나고 그것도 좀 살려주십시오 해서 낫게 되면 또 그 다음 다른 곳에서 탈이 나고 뭐 누가 그 신부님이 사실 그런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 나이 들어가면 하나는 환자고 하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당신은 환자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어느 쪽이냐고 물었는데 제가 뭐 환자 같습니다. 늘 살려달라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뭐 어쨌든 약한 인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언약궤에 대한 사울과 다윗의 생각을 이제 훑어봅니다.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이 사울이라고 하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시대를 집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한 대목을 더 보셔야 됩니다. 어디를 보셔야 되는가 하면 사사기로 가셔서 2장 10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앞에 사사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사기 가셔서 2장 쪽에 가셔서 한 10절 말씀쯤이 뭔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나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시대가 300~400년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 시대를 상징하고 있는 두 군데 사실 대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사사기 시대, 그 긴 시대, 여호수아가 죽고 난 그 다음 시대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여호와를 까맣게 잊어버린 시대였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총평을 해놨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12지파가 저거 좋은 대로 다 살아갔기 때문에 어떠한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던가?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다 기억 못하시더라도 오늘 읽은 2장 10절하고 마지막 21장 25절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 왕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 나중에 사울이 됩니다. 초대 왕은. 또 하나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적인 왕도 없었기 때문에 12지파가 자기들 멋대로 살아간 시대가 자기 지파에서 그저 부족회의해서 오르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거기 어긋나면 여호와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전쟁도 불사합니다. 한 번은 전쟁을 했습니다. 11지파가 자기들이 옳다고 하면서 한 지파,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해서 600명입니까? 남자만 남기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인종청소를 거의 해치워버렸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두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청산하기 위해서 왕을 세웠습니다. 초대왕 사울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사시대보다 나은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사시대를 총집합시켜 놓은 나쁜 짓을 다한 사람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그는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언약궤 자기하고 상관없다. 언약궤를 모신 성막 어디 있든 상관없다. 물론 그것은 실로에 있었을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사진 2장을 보내드렸는데 거기 보게 되면 언약궤가 다윗성까지 올 때까지의 경로가 쭉 나와 있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시게 되면 실로에서 오랫동안 있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앞쪽으로 가게 되면 실로에 있었던 대제사장이며 대사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가 사무엘의 은사가 되는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실로에서 성막을 돌보면서 언약궤를 메시고 살았습니다. 거기에 그렇다면 이 사울왕이 찾아왔을까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대사사들이 와서 잘 메셨을까요?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사울왕은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사무엘상 22장을 보자고 했던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봤던 사무엘상 22장에 가서 그 두 구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입니다. 왕이 사울왕입니다. 도액에게,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신하이지만은 그 목자들을 돌보는 목자장입니다. 어디에 있는 목자들을 돌보느냐 하니까 바로 높 땅에 있는 목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높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두 번째 지도를 드렸는데 예루살렘에서 조금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 근교에 거기에 평원이 있고 거기에 목초가 좋아서 목초지가 있기 때문에 양을 거기서 키우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왕의 양을 키우는데 거기에 많은 목자들이 있고 그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자가 이 도액입니다. 그는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면 사해 아래쪽에 있었던 세일산에 운가하고 있는 바로 에돔 족속이라는 뜻이고 그것은 조상이 바로 에스입니다. 그런데 이 도액을 시켜서 높 땅에 가서 85명의 제사장들을 전부 쳐 죽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도망치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를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신하들에게 얘기했더니 아무도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신하를 시켜서 보냈더니 인종청소를 철저하게 합니다. 마치 몽고족이 옛날 고래 땅에 와서 해치운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업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사람만 죽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다 쳤더라. 완전 청소를 해버립니다. 여기 높 땅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에봇을 입은 85명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은 엘리 대제사장의 정손자입니다. 그 옛날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밀리게 되자 언약궤를 앞세우면 옛날에 요단강도 건넜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믿고서 실로에서 성막에서
언약궤를 빼와서 전쟁의 마당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패전하고 죽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그 마음속에 언약궤가 들어있지 않는데, 그래서 패전하고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더니 블레셋 세 개의 도시 국가를 건너가면서 전부 언약궤를 보관했다가 전부 재앙을 만납니다. 할 수 없어서 이제는 되려 이스라엘 족속에게 돌려주었는데, 거기가 기랏 야림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서편 쪽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게 마지막 언약궤가 온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언약궤가 머물렀던 장소를 추적해 보게 되면 놀랍게도 한 가지 지명이 빠져 있습니다. 노업이라고 하는 지명이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이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대목을 빼놓고 있습니다. 마치 사울왕처럼, 그 옛날 사사시대처럼 언약궤가 어디에 가서 더 머물고 있었던가를 추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정확하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실로에서 빼앗겨버린 그 언약궤가 나중에 정손자 때에 어디 와 있었을까요? 당연하게 그것은 녹당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성소에 진설병 상이 있었고 진설병 떡을 5덩이를 시장했던 다윗과 그의 신하들에게 먹으라고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빠뜨려 놓았을까요?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떠나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노업 땅에 잠시 있었던, 그리고 노업의 모든 제사장들을 쳐주고 난 다음에 언약궤가 어디가 있는지를 확인도 하지 아니한 사울 왕입니다. 그가 어떻게 신정국가의 왕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 마음 중심에 성막이 없고 언약궤가 없으며 산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간 자가 초대 왕, 여호와를 섬긴다는 신정국가의 왕이었다. 말을 뒤집어서 생각합니다. 그 큰 교회를, 그 큰 기독교 사회를 리드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언약궤가 어디 가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유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조직을 이끌고 있다면 비극은 거기에서부터 창출되고, 그렇게 양육이 된 사람들은 여호와를 진정으로 주님을 메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비극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의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것은 두 번이나 자기에게 목숨을 맡기게 되는, 목숨을 가져다 주는 사울 왕을 살려준 데서 넉넉히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장면은 사무엘 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로 가서 4장과 5장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7년 반 동안 자신의 지파의,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던 그에게 나머지 11개 이스라엘 지파가 전체 왕이 되어달라고 드디어 왕 자리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여부스 족속이 갖고 있던 북쪽의 시온 산성을 차지해서 다윗성으로 삼고 예루살렘을 나라의 중심으로 삼고서 북진 정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승리를 하게 되자 언약궤를 다윗성에 매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 하에 6장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목을 한 번만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6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먼저 읽어봤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배를 메어 오려 하니 그 배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러나 바알레 유다에서 갖고 오다가 그 수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 멋대로 의시되면서 언약궤에 손을 댔던 우사가 쳐죽임을 당하게 되자 겁이 나서 다윗성으로 끝까지 갖고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0절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언약궤를 메시려 하지 않기 때문에 가드 사람, 가드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5개 도시국가 중에 제일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도시국가가 가드입니다. 거기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이방인 집에 갔다가 메어놨습니다. 그랬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이방인 오벳 에돔의 집이 큰 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방인에게 가게 되면 재앙을 내려야 되는데 복을 받고 있으니까 이 복덩어리를 우리가 다시 다윗성으로 옮기자고 해서 춤을 추면서 갖고 온 장면이 오늘 12절에서 17절 사이에 있었습니다. 특히 거기서 인상적인 장면은 언약궤를 다윗성에 메고 오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다윗이 어린 아이처럼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16절이
사울의 딸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면서 업신여기는 마음속으로 이 왕비가 왕을 업신여기는 장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갈은 부모로부터 배운 사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평생가에 한 번도 찾아보지 아니하는 아버지 밑에서 양육이 된 공주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멸시하듯이 언약궤를 보고 기뻐하는 자신의 남편인 다윗도 멸시하고 있는 여자가 바로 이 미갈입니다. 얼마나 집안에서부터 여호와 신앙을 철저히 잘 갖추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 언약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연 나는 돌판과 같은 내 마음 가슴판에 성령께서 새겨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나의 생명을 살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나의 생각을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과 재산과 가족과 모든 것은 내 것이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인정하고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권은 내가 아무리 옳고 상대가 그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판가름하시는 최종 결정권은 그 주권만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결정하셨을 때에는 내가 좀 불만스럽더라도 끝까지 따라가시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자가 다윗의 후손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겠습니다. 장로 기도드리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